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름이 한창 진행되는 이 8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점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일들을 질문하면서 또 우리가 처해진 환경을 이기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심무하고 사역하고 다녔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것은 복음 전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남이 세운 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터에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새 생명 얻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오늘 보면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을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고 이제 사명을 주셔서 이 타락한 세대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자기는 심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전통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바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태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례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 바울이 가르쳤던 은혜의 말씀이 변질되어 가지고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혼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준 바로 교란작전, 악한 영에 의하여 이끌림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복음이 변질된 것을 갖게 될 때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화가 대단히 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힘들게 세운 교회고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빠져간 사람들은 저주를 당한 것 같은, 저주를 받으라.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 악의 세력에 따라가게 만드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답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은혜말을 주장하는 바울이 왜 이 저주를 퍼부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고심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 내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사명을 감당할 것을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복음은 참된 복음이요, 참된 진리라 그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도 아니요, 누구에게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들은 말씀이잖아요.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서브젝티브예요. 그래서 계시를 잘못 받으면 혼돈돼요.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의 주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바울 선생이 지금 복음에 입각해서 내가 받은 복음, 이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요, 내가 익힌 것이 아니요,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것이다.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목숨을 던져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설명할 때 내가 유태교에 있을 때 새로 신생된 이 기독교를 핍박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유태교에 있을 때 내가 누구보다 열심당원이 아니었냐 하면서 자기의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고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이 참진 진리니 이 복음에서 너희가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컨펌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카운슬에 올라갔어요. 복음을,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증거받으려고 14일간, 15일간이나 2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야고보를 만나서 확증을 해준 거예요. 그 후에 3년이나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훈련받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다시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지도자들한테 내가 받은 계시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하는 이런 컨퍼메이션이 있으면 참 좋아요. 특별히 성령 학교, 성령 운동을 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오중사역이 있다는 에베소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중심하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사람은 사도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함에, 어떤 사람은 목사에, 어떤 사람은 교사에 직능을, 잘 들으세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사도의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그렇지요.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엔카운터, 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신학과 기존의 방향과 기존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고 성경을 통하여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확인받고 싶었는데 야고보만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랜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으로 받았던 계시를 이야기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베드로가 사람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무할례자들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주의라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통주의라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는 헬라파도 아니요, 유대파도 아니요, 오늘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누구도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그 자신의 기능을 찾아 사역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참 저 사람은 의롭다. 행위로 의로운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행위로 의로운 것은 사람들의 보는 겉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무엇을 믿나?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나의 주라 시인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 것을 고백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 우리가 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영 속에 예수의 영을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밀한 소리, 주님의 잔잔한 소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제목만 기도하고 다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에요. 너는 내 길을 가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죠. 계시의 말씀을 사울이었던 청년이 받고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명에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버린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럭키라서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간 곳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서 있는 곳은 냉랭하고 차지차고 죽은 기운이 썩은 공기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변한 생명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영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8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에벤젤리컬한 이 팀이 우리 안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 이상한 교리와 성경이 아닌 가르침을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세계관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또 인간의 구조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자고요.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라. 이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육하고 성장하고 번성해야 돼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생육하고 성장하고 번성해야 돼요.
자꾸 우리가 퇴보하는데 퇴보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다하는 날까지 성장하시고 위로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던지셨어요. 오늘 이 악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에게 존경되는 목사님이 계신데 최한 목사님이잖아요. 주지사,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큰 주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몇 배나 되겠죠?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내년 2026년도에 출마를 선언했어요. 목사님이시고 이제 70대가 되셔서 현역 목회 현장에서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속에서 한번 도전해 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컨펌을 받고 동료들에게 컨펌을 받고 이제 이 세상의 어둠과 대치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제 정부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이 정부는 다스리는 기관이에요. 감찰하는 기관이 있어요. 모든 것을 권세,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입법해서 그리고 처리해요. 무서운 이 권력이에요. 이 권력이 세상 사람들이 갖다 보니까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지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무서워요. 찬양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라.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받은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대로 너희가 담대하게 하라. 오늘 BRC 밴쿠버 리바이벌 센터는 새 사명을 받은 것 분명합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이 도시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에 BRC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성령운동하고 기도하는 단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는 단체로서 또 오중 사역을 다 보면서 사역하는 이런 능력 있는 기관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통교회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 길을 가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 광야의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사울이란 청년은 광야에서 3년을 훈련받으며 나왔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도 훈련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라. Let the Spirit rise within you.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서 일어나게 하라. 이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왜 쓰러져 계십니까?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힘이 되셔야죠.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힘이 되셔야죠. 찬송의 그 권능의 기름 부음이 입술에서 나와야죠. 얼마나 좋은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위치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넉넉한 시간과 넉넉한 재산과 하나님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다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의 타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아직도 너는 잠잠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부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달콤한 것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편한 것 많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흥이 돼야 돼요. 내가 부흥되니까 내 딸이 부흥되고 내 자녀가 부흥되고 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권사님이 가서 앉는 자리에 부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저주를 선포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태클하는 사람들에게 참 안타깝지만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면 저주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회개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intentionally 저주할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것은 성령께서 진노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free evangelical church를 주셨어요. 자유 복음 교단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죽은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더니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은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이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이 머릿돌이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전문가고 전문이라는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셔서 높이시는 거예요. 태안 목사님을 보게 될 때 그걸 깨달아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세상 보라고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라고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밟았는데 저렇게 죽였는데 살아났도다. 누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죽였는데 그들을 손으로 죽였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는 것,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저 스스로를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허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전후 좌우에 앞뒤에 우리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그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사업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